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이 되겠습니다. 472쪽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우리 120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날 주를 바라보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의 가정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늘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떤 길에 있든지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지며 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또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겠노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며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우리 귀한 자녀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혜와 명철로 도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으며 또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손길 발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길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또 함께 물으며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손길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세요. 예,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요. 그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우리 세상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의 또 부모님들 늘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좋은 길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라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가, 잘 인도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어린이날을 또 맞이하는 한 주간이지만 그런 질문들도 세상에 물질로만 판단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부모로서 서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저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팀 켈러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 노라 엘렌 그로스라는 분이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말한다는 책에서 공동체 전체가 공의를 행하고 샬롬을 추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어간에 그로스는 유전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마셔즈 반야드 섬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민 전체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프로테이지의 분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을 한번 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7세기 이곳에 처음 정착한 유럽인들이 모두 영국 켄트 주에서 건너왔던 이주민들이라고 합니다. 19세기 7마트에서는 주민 25명 가운데 1명이 청각장애인이었으며 작은 마을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이 이제는 25%에 육박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죠. 대다수 사회에서는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건강한 이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를 강요하죠. 사실은.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사회 모습인데 이 비냐드 섬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더랍니다. 어느 날 그로스는 나이 지긋한 주민을 인터뷰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는 이들이
청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아마 질문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그분이 대답하더랍니다. 그로스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들 글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노인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다들 수화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 그로스 섬에서 주민들이. 마을 주민 전체가 그런다니까요. 나도 여태 수화를 했고 내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다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주민이 그 말씀에 거들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반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친절히 대해주는 법도 없고 저편에서도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듯 똑같이 대우하면 그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소수가 입술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서 보통은 소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섬에서는 다수에 있는 분들이 수화를 배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 가지 언어를 배운 덕에 청각장애인들도 사회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섬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갖춰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한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샬롬을 체험하는 모습이 그 그로스 섬에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로스 연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이들이 의사소통을 그 능력을 한층 더 키워가는 대목일지 모른다라고 판단했고요. 이들은 청각장애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 말고도 수화를 활용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내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작은 망원경만 동원하면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거. 한 예로 큰 파도가 올 곳이라는 그런 예시가 있었는데 바다에 나와 있는 배에게 소통을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멀리 바다 끝에 나가서 수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배에서 망원경으로 수화를 보고 어떤 기후가 어떤 상황을 알게 되어져서 그 도움을 받았던 그런 예를 여러 가지 예를 들게 되어지면서 그런 모습이 정말 소통이 잘 되어지더라. 전체가 그런 도움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주민들에게 손해일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도리어 이익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모습이죠. 새로운 능력 덕분에 삶이 더 편리하고 생산적으로 변화해지더라는 겁니다. 섬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바꾸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회 전체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그 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내용 소개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두 모습으로 갈라져서 한쪽이 한쪽을 비판하고 한쪽도 한쪽을 비판하고 한쪽이 반대하면 그 한쪽은 적인 양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한국 사회는 엘리트 의식이 참 강한 민족입니다. 또 현대사를 건너오면서 엘리트 의식이 너무나 강조되어져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네 사회이고 또 눈으로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리주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모습도 우리 사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소개했던 이 내용처럼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보면 좀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 발자국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지난주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게 대체 뭘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그런 생각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기는 그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시간만은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한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라고 그저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바로 생명의 변화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설정부터 다시 변화하는 일들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림으로 또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의 모습이 부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단지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나로 살아가는 전환, 이것이 부활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저 상징물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시계면 법궤를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법궤를 옮길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준비했고 또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성대한 행렬을 이루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행진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그 법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갑자기 뛰자 수레를 뒤에서 몰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염려해서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 즉시 그 궤 곁에서 우사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의문이 품죠. 왜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이렇게 왜 심각하게 보셨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지나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분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분하다라는 뜻은 바아이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격렬히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타오르다 그런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윗의 마음에 막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불타올랐을까? 분함이었나? 화남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단어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사가 죽은 곳인데 이 베레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터짐, 쪼개짐, 파열, 돌파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우사라는 이름을 따져보니까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막 터진 상태인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쪼개지고 파열되어진 곳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뭔가 넘쳐서. 그러니까 화나서는 아닌 거예요. 뭔가 이 자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쪼개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규칙을 위반해서 벌을 받았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깨트려야만 되는 자리로 그들이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대체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고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전망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아마 다윗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아마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과 거룩한 떨림이 무엇인지 아마 그들은 또 다윗은 그 자리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 마음 깊숙이 알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즉시 멈춰서서 자신이 법궤를 예루살렘 모시는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임시로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은 기억하고 있고요. 이 우사의 죽음이 다윗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를 자기 뜻과 그 열심의 속도를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도 잘 준비되어지고 잘 행하고 3만 명이 넘치는 군사를 통해서 법궤를 운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이대로 행하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열망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떨림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베레스 우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내가 어떤 떨림으로 서 있는지, 혹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열망으로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속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좀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주의 뜻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서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멈춰서는 그 순간부터 새로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모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거룩에 대한 무지를 덮고 아니 정말 예배하고 경외한다 하지만 경외 없이 신앙이 그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했던 일들이 많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춰서서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신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멈춰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 그 변화가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상세의 삶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25절 27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은
좀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신 매우 도전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제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따르겠다라고 무리들이 막 따라왔는데 그래 잘 왔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하면 잘 오셨다라고 기다렸다라고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왔느냐?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주의 말씀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깊은 자신의 부정과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그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중심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뜻을 우선해서 두는 삶이 바로 변화된 우리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도의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것으로 먼저 계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없이 일을 하다가는 일을 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감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어쩌면 좀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 대체 뭘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의 비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10,000명이 2만 명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화친을 맺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잘 준비하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싸우기 전에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으면 화친을 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의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계산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막 집을 팔고 이런 말씀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뭐예요? 뭐 자신의 것을 다 팔아는 겁니까?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것을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비싸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르되 가볍게 시작하지
안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걱정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도 깊은 도전이 되어지는 부모의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대가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참 많이 있는 그런 세대이지만 희생의 의미와 제자도의 무게를 그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가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누리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게를 감당하는 삶의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알려줘야 될 것은 그 길은 그러함에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앞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시고 늘 힘내시며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생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의 시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성찬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